저는 소개해 주신 장창수 선교사고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좀 있지만, 교회가 담긴 선교라는 의미 안에는 좀 우리가 이제 선교를 바라보는 큰 두 가지 그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관점을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에 담긴 선교다라고 해서 실제로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저도 사이사이 제가 어떤 사역적인 경험들 조금씩 나누려고 하니까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선교를 좀 이렇게 가르치고 도전하는 일들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국제선교동원팀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한국 분들을 동원하는 팀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시선이 맞아도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 고객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서고 또는 이제 여러분에게는 선교지로 더 익숙한 나라들에 가서 교회들을 깨우고 도전하고 교육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교지를 향할 수 있는 과정들을 안내하고, 또 현장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한 80개 나라에 사역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허허벌판에 사역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선교사로 정착할 수 있는 과정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연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선교를 가르치거나 또는 이제 선교적인 고민을 듣고 길을 같이 찾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사는 시대는 다시 좀 성경적인 선교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늘 어떤 사이클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선교의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 늘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그런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는 성경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선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다시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뿌리를 찾고 성경 안에서 길을 찾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시대적입니다. 어느덧 뭔가 선교에 열심인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점점 클래식이 되어져 가고, 어떤 그분들의 경험담이 더 이상은 우리의 시대에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시대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 시대 안에 적절한 선교의 길은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동기화를 통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뭐 부목사님께 저한테 뭐 영상, 음악 있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안 쓰는 이유가 최근에는 저 세 번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교 동원하는 사람들, 선교 교육하는 분들이 각자의 스타일이 있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은 너무 외적 자극을 통해서 순간 헌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내적인 동기를 통해서 일생 헌신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믿음이 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기한 이야기,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야기보다는 뭔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어떤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분당오리교 얘기를 잠깐 소개해 주셔서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사역팀이 저쪽 이제 강동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올해 이제 같이 선교부에서 알았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게,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시지? 사업하시는 분인데 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집사님 사업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시더니, 아니 불 붙여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내 삶을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겪어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불 붙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조금 진정되신 다음에 진짜 뭐 제가 교회를 떠나고 이후에도 그 몇 가지 경험과 어떤 가졌던 단어들,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내적 동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이끄심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시대지, 어떤 외적인 자극으로 그냥 난 저거 안 하면 죄인일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일상과 그 일상의 확장. 이건 아마 뒷부분에 제가 도표 하나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일상 선교 그러면 요즘 많이들 오해하세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욕을 먹는 부분입니다. 왜 자꾸 장성회사님은 해외 선교 가실 분들을 일상 선교라고 그래서 그냥 머물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할 이야기인데, 지금 시대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저희가 선교지를 뭐 전방 후방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선교적인 DNA로 시대를 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 일상 선교는 그냥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선교에 드려졌느냐 그렇지 않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절박한 이야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붙잡고 있는 건 충원이 아닌 동원, 소원의 동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뭐 아재다 보니까 좀 말장난을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저걸 라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단어 뭐 끝자리 맞추고 막 이러면요. 저는 동원팀에 있습니다. 선교를 동원한다는 말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선교한국에 강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낮 강의에 이제 한 세션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포항에 한동대에서 있었는데 그때 태풍이 상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있지만 제가 MBTI 대문자 I입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좀 약한 사람인데요. 뭔가 청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아침에 9시 강의니까 6시 몇 분 기차를 타면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KTX를 끊어놨는데 전날 그 태풍이 상륙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당신의 KTX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문자가 오진 않았죠. 뭐 이제 되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전날 밤에 또 순진하게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강의는 해야 되니까요. 그 여관을 잡고 이제 정말 도로에 한 대도 차가 없는데 비바람 부는 거기에 이제 차를 몰고 내려갔는데, 그런 데서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울림을 주셨던 게 너희들이 벌려놓은 일에 젊은 사람들을 충원하는 게 동원이 아니고 그 세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만드는 게 총원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날 다음날 아침에 할 강의 내용은 다 잡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마 이 교회 안에도 여러 세대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과거의 우리의 어떤 그 경험들 안에 그 빈자리를 어떤 성도님들 또는 젊은 세대로 메꾸는 그런 충원의 동원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하나님 주신 우리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어떤 그런 인식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선교 동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선교 전략을 이야기하면 뭐 되게 멋진 말들이 많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통성의 시대입니다. 보통성의 회복의 시대예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교회 상황을 제가 목사님한테 아직 충분히 듣지는 않아서 자세히 모릅니다. 저기 보니까 이음교회 설립 3주년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뭐 보통 흔히 한국 교회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전도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새생명 축제. 뭐 이런 거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밥을 한 번도 안 사시던 이 부장님이 갑자기 직원들한테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러면 직원들이 불안해합니다. 속으로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관계 전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식사를 한번 하고 선물을 전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이제 세상이.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선교의 반성은 너무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로 가도 그 사람의 소중함을 보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배우고 습득된 그런 전략 안에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대상인 것이지 한 영혼, 한 사람, 그들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기쁨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지나치게 목적성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보통성의 선교라는 것은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안에 진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이웃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런 오늘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 안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담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글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서문의 일부를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보시다가 오늘 좀 글씨가 작은 것도 있어요. 또 막 화내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저 다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송진호 목사님이 이미 PDF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 이렇게 넘겨보시다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막 제 계좌번호가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필요하신 분들 송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송 목사님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선교를 조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앞부분을 할 건데요. 인간과 세상의 구성 역사로 하나님의 선교와 이를 위한 개인과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하나님의 선교들, 미션스라는 복수가 쓰였는데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점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앞에도 예로 나와 있지만 이런 거죠. 과학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물리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화학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리학자가 화학자한테 물리학을 모른다고 너는 과학자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도 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예술도 여기 앞에 예로 나와 있는데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미술을 하는 사람한테 노래도 못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선교를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더 미션과, 그리고 그것을 시대마다 이루어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활동으로서 이루어가는 미션스라는 활동으로서의 선교라는 개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더 미션이라는 하나님의 선교에는 예외인 교회도 예외인 성도도 없습니다. 어떤 시대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영혼들이라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질서 안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선교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관심 분야는 아니야 라는 그 말씀이 적어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션스라는 사역을 놓고 얘기해 보면 저같이 선교단체 출신들이 보여주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의 사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 종류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곧 선교다라는 식으로 선교를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국제선교동원팀에 있는데 오늘 국제선교동원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교회 다녀가서 국제선교동원 최근 제일 핫한 분야인데 이거 관심 안 갖는다고? 선교도 모르는 교회네 라고 말하면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떤 잘못된 모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협업입니다. 나와 다른 교회, 나와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의 선교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을 너무 우선시하면서 그분들의 사역을 너무 나의 어떤 선교의 다음 단계로 바라보는 거나 또는 배척하는 것들은 마지막 시대의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존재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미션,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선교의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구분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교회가 담긴 선교이기 때문에 더 미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돌아가라, 평안을 찾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갑니다. 나팔을 불어서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는데도 안 듣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도들, 어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길을 잃은 사람들과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아마 길을 잃고 찾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살짝 걸려서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선교가 어떤 선교학이나 어떤 선교라는 사역을 개발한 사람들의 어떤 시작점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선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로잔 운동이라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있고요. 거기에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1-1 서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 결과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함을 확언한다.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응답은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선교의 시작은 거창한 어떤 선교학적이고 멋진 선교단체의 구호가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많은 것들을 위임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결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더 미션이라는 걸 한번 그냥 스토리같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를 담으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는 그런 일들의 위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완전한 질서를 보시고는 토부, 히브리 말로 참 좋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막 감탄하시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이 감탄사의 근거로 쓰여진 토부라는 이 말은 표현은 뭐냐 하면 내적인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토부는 우리가 볼 때 예쁜 거, 화려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쁘다라는 히브리 말이 야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그냥 보기에 예쁜 겁니다. 하나님의 감탄은 어떤 보기에 예쁜 것이 아니었고요. 그 중심에 담겨 있는 것이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그 완전한 질서가 하나님에게는 감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음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참 좋다, 감탄하신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듯 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토부를 외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당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언제 토부를 외치실까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정말 예쁘고 화려하고 누구나 흠모할 만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감탄이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죄인이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먼저 질문을 건지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설명할 때 꼭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둘째랑 가끔 이렇게 좀 뺑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때린 적은 없어요. 이제는 때릴 수 없어요. 이제 체급이 이제 제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릴 수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때린 게 있었으면 또 보복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잘 지내고 있는데 가끔 성격이 좀 달라서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집에 오면 물어보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럼 여러분 제가 정말 밥 먹은 게 궁금하겠습니까? 아니면 말 한번 걸어보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 걸어본 거잖아요. 참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정말 다 망가졌거든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토부 참 좋다. 너무 좋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한순간 다 무너져 내린 세상을 보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다가오신 것은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아담이 진짜 잘 숨었나 봐 이러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함이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탄식인데요. 아담은 네가 왜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있느냐라는 의미죠. 이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이 아닌데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길을 잃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인생들을 향해 또 교회들을 향해 가끔 이 질문을 던지세요. 왜 네가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있느냐? 뭐 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운 탄식이고 다가오심인데 이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바랬던 게 아닌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한 상태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내가 너를 피로 겁주고 산 교회의 모습으로 기대한 게 아닌데라는 어쩌면 네가 왜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던져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탄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됐어요. 그냥 내가 지은 백성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 책임과 의무 가운데, 책임과 권리 가운데서 책임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권리면 심판하셔도 되지만 책임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 구원하겠다. 내가 이 망가진 세상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일들을 시작하신 것.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옛적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인의 후예들은 이제 에덴의 더 동쪽으로 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을 내린 순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을 쌓는 거였고, 에녹성이라는 뭐 영어 성경 제가 적어놨는데 ENOCH 이름이 비슷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을 땄는데 이 이름의 의미는 열심으로 교육한다, 전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본능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나의 안정과 내 삶의 가치들을 스스로 세워가야 되는 참 위태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삶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은 서로의 성을 비교하고 내가 더 안전해, 네 인생이 더 화려해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때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돌이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옛적 길을 생각했고 선한 길을 생각했고 이것이 우리의 평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몇몇이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ENOSH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친척이라 이름이 비슷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미는 전혀 달라요. 흙먼지입니다.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이를 낳고 귀한데 흙먼지 이렇게 이름 짓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갈망이거든요. 첫 번째 회개는 뭘까요? 세상을 흘러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물려주기 시작했어요. 명패에다 아들 이름 딱 봐서 너에게 주는 성이다. 하지만 옛적 길을 회복하고 우리가 좀 불편해도 우리가 좀 많은 걸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여호와 샬롬인데요. 평강을 누릴 거다라는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흙먼지라고 짓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신앙을 전수했던 그 이름이 바로 에노스란 이름이고 그 후예들은 이제 하나님에게로 걸음을 돌이켜서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향해 걸어가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이었어요. 그 본문 너무도 뻔한 본문을 읽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쫓아냈어요. 인간이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을 먼저 우리 인생에 추방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추방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늘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 내 자아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삶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추방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고집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길을 잃고 길을 되찾는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인상의 두 갈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종류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모르는 저 먼 곳, 우리가 열방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아까 마지막 찬양처럼요. 그런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나와 함께하는 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깨달은 사람들, 그 아버지의 꿈을 마음속에 담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일에 나의 삶을 작게나마라도 어떻게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공명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사명이라는 단어가 일상 비즈니스 용어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사명 가끔 좀 회의도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명자라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좀 쭈구리같이 사나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제가 또 말장난 같지만 저에게 공명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공명 현상 아시잖아요. 서로 다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소리굽새가 주파수가 같으면 하나만 진동해도 옆에 있는 게 같이 떨리는 현상을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음교회가 다음에 제가 이제 와보니까 목사님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셔서 갑자기 여기 없어졌어요. 교회가. 다른 큰 건물 얻어서 나가시고 그것도 저희가 기도할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시대 안에 여러분 크건 작건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직업을 갖건 간에 하나님이랑 우리랑 주파수가 좀 맞아서 그분이 우실 때 우리도 울 수 있고
그분이 정말 이 시대 안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이건데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는 가장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음교회의 최고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 모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을 위해 교회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그 쓰임받는 교회가 이음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로서의 최고의 영예고 최고의 영광인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들이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으로부터 흘러온 이 큰 줄기의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이게 길을 다시 찾는다라는 것들이 좀 왜곡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교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길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거, 우리 회개라는 거 알고 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세교회, 제도화된 교회가 이제는 회심, 회개라는 성경의 표현들을 자기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담아내려고 할 때 선택한 단어가 뭐냐면 파이니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의 은총으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 자체가 처음에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게, 그들이 원했던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은총이라는 표현 잘 안 쓰시죠? 목사님의 설교가 은총스러워 이러진 않잖아요. 은혜란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 단어를 선택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제도화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저 단어의 뜻이 변해가요. 뭐냐 하면 이제는 은총에 대한 그 강조점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고백하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의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백해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회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니텐티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휘 변형이 돼서 중세의 그랬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를 고백할 때 익숙한 거는 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옛날에 저도 지역교회 어릴 때 다닐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약간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 기도가 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일상 사시는 거 제가 가끔 보는데 갑자기 단에만 올라가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죄인 중에 괴수 이러면서 매주 괴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적 그런 것들이 형성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죄가 해결된다라는 이런 배경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회개와 회심의 단어들을 성경으로 따라가 보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만 해도 성찰을 통해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길을 찾고 돌아가는 그런 회심 가운데 메타노이아만 돼도 성찰을 통해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올라가면 슈브라는 말이 쓰였는데 돌아오라라는 단어들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고대 근동 언어를 연구하신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슈브라는 단어의 뜻도 그냥 돌아오라가 아니라 교회로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를 회복하라라는 뜻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써보면. 결론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난 삶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 맡겨주신 우리의 가치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 결국 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착한 사람 되고 그냥 후회로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 이루어가야 되는 궁극적인 꿈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사울이 착한 사울 되는 게 아니라 일방의 이방인을 위해 택함받은 바울로 거듭나는 이 변화가 진정한 회심인 것이지, 그냥 say sorry, 하나님 죄송하네요, 이번 주는 부진했네요, 이번 주에는 뭔가 좀 죄송한 게 많네요 라고 하고 또 다시 그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을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션스는 서로 다른 거라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더 미션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이 하나뿐인 소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상관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한 번쯤 점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인간으로 인해 성교는 필요했고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교는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우리의 선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길을 갔던 인간으로 인해서 이제 성교가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교는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러분의 이해인데요. 제가 이제 적힌 글들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조 타라 역사 속의 구속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우주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포괄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관된 성경적 세계관을 제공하며 우리의 신학을 형성한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정점이 되는 구원 사건이 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우리의 성교를 주도하며 그 결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수되면서 하나님 백성의 기억과 소망을 형성해야 하고 그들의 복음 증거 내용을 지배해야 한다. 성경의 메시지는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성경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가 없거나 구술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을, 구술 문화는 이제 말로 전달되는 겁니다. 지역을 포함해 모든 문화 언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반포하며 가르치는 과업에 다시 한번 헌신한다. 자, 여러분, 거창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조각조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서사입니다. 창조로 인해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일관된 이야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큰 질서는 뭐냐면 보내고 보냄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여인의 후손을 일으켜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언하시고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에 보냄을 받고 성자 하나님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쯤에 가지 마세요라고 바짓고쟁이 잡으니까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야 유익이라고 하시면서는 보혜사 성령.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헬라어로 클레이토스라는 말을 갖고 논문도 많이 쓰세요. 뭐 조력자냐, 상담자냐, 친구냐, 동행자냐. 근데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파라입니다. 파라의 뜻은 바로 곁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시고 바로 곁에 사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때에 임하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땅끝까지 보내게 됩니다. 보낸다라는 의미의 미시오라는 말이 미션이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고 보냄받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부으셨을 때 이제 그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삼위일체의 보내고 보냄받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안에 구성원이라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점점 더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 안에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좀 지난 이야기지만요, 캄보디아에 갔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공연도 많이 했어요. 거의 40도 육박하는데 자매 하나 부채춤 치면서 돌다가 쓰러져서 저는 리얼하다 했는데 진짜 쓰러진 거고요. 이렇게 더위 먹어가지고 수고했습니다. 그 선물도 많이 준비해 갔어요. 근데 좀 의아했던 건 세 군데 지역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굉장히 표정 관리하고 인솔 목사니까요. 굉장히 이제 거룩한 겉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쯤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무표정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었어요. 불교잖아요, 캄보디아는. 그분들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의 세계관은 뭐냐 하면
우리한테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마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세계관은 다음 생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저 같은 사람도 바퀴벌레는 안 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뭔가 다음 세대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자기 행동을 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속한 유일한 이야기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고 보냄받고 이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교회로 개인으로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중요한 두 장면을 좀 차례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두 장면,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직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읽진 않겠는데요. 저도 뭐 청년 때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조명 아래 감성적인 배경음악 속에 막 이렇게 에코가 많이 들어간 마이크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면 가야 돼. 왜 난 못 가고 있을까? 늘 그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가라라는 동사만 본 거죠. 이 안에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바로 직전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냥 우리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면 아브라함은 위대라는 걸 내려놓으면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나락이었죠. 자기들의 어떤 가업이 다 망했고요. 자기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상황적으로도 모든 게 다 어둠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대적으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보여줄 땅으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선교사를 동원하는데 이 말씀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레크르카라는 말이 쓰였는데 떠나가라라는 말이 그 안에 할라크라는 동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할라크라는 말은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너를 초대하는데 와서 같이 걷자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선교는 초대입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협박하지 않습니다. 뭔가 약속할 수 없는 보상,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선교하십시오. 하나님이 저희 아이가 서울대 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돌로 치십시오. 여러분 그런 보상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하나님 찾아오셔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걷고 있는 아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 걷고 계신 길이 있는데 너 와서 이 길에서 나랑 같이 걸을래라는 그 초대의 의미가 바로 레크르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려진 의미는 너를 위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레미야 6장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선한 길, 옛적 길. 그 길로 돌아가서 평강을 누리라는데 사람들은 안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초대하고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조금 더 자신의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50년은 충분히 감동하고 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걷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복이라는 말은 그 무릎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 말은 무릎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무릎이라는 뜻을 왜 썼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무릎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삶은 뭘까요?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막 주식 한번 사볼까 막 올라가고 막 몰래 코인 하나 팍.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더 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더 진하게 채워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것은 이제 너를 통해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고 너를 모든 민족,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다시 일으킬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교회를 향해 중요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날 모교회 주일만 3번 설교하는 부흥회라고 왔는데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씩 3번 했던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집에 안 가셔도 되면 그냥 한 번 더. 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 속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흔적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이 하나님이 통해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옮길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뭘로 바꿀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선택한 단어가 칼레오입니다. 칼레오는 불러낸다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는 하나님의 일의 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바꾸로라고 할 때 전치사 붙여야 되니까 에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지? 합치면 에크 칼레오가 됐고요. 에크 칼레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뜻의 헬라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에크 칼레오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는 뭐예요?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동일한데요. 여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에크 칼레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복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서신서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줄기 안에서 그의 고백인 것이지 우연히 맞아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우리 단골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여기도 이제 가라만 맨날 강조하죠. 너희는 가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 예수님이 뭐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저도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전도여행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긴장하죠. 아침에 차에서 내리려면. 그러면 이제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목사님 곧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마치 제가 모든 시간을 같이 할 것 같이 위로하는 말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능 치러 들어간 아들을 위해서 엄마 교문 밖에서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어떤 안심하기 위한 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서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갈 길이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서가 아닌 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걸으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그 이야기의 일원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요.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기 어려움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동원팀에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좀 다녀보는 특권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오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힘들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예배가 찬양만 한 3시간 하거든요. 그것도 가만히 하나요? 제가 아까 MBTI I라고 했잖아요. 왜 돌아다니면서 할까요? 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얼굴을 부빌까요? 네, 그분들은 천국을 누리지만 저는 지옥을 경험하는. 네. 여러분 예배가 되게 다양해요. 제가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랍어로 드린 예배 참석했는데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도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대부분 자기 연민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저희 사역 현장이 많은 동북인도를 가면 거긴 장로님들 자리가 어디 배치되어 있냐면 제가 이렇게 강대에 있으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 앞에 한 10분들이 이쪽을 보고 앉아 계세요. 일렬로. 그래서 장로님들이 많이 조셨나? 이런 생각을 첫날 했는데 원래 그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장로님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졸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여러분 예배도 다르고 사역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교회의 동일한 목적은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어려움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이 궁극적인 의미는 저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예수님 안 계시니까 밖으로 열린 창문을 다 닫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에서는 예수님 얘기 많이 합니다. 그때 좋았는데, 그때 예수님 대단했는데, 근데 문 열고 나갈 때는 아닌 것처럼 이제 세상에 싹 스며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뭘 선언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나눌 때 정말 무탈했어. 요즘 키워드가 무탈이잖아요. 행복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누린 게 아닙니다.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길을 잃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나 죽지 않았다. 나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뭔가 격려의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삼위일체 말씀드렸잖아요. 보내고 보냄받는 하나님의 서사, 유일한 이야기.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또 하나의 초대예요. 이제 너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성령을 받고 이제 나와 아버지가 이루어가는 유일한 이 하나님의 더 미션에 일원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은교회 너무도 저기 선명하게 적혀 있어요. 3주년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아까 잠깐 교제하는데 이 대장동에 처음 세워진 교회라는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는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이 땅에 꿈을 꾸신 때로부터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셔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라는 이거는 이제 너희는 길을 잃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이 거대한 이야기에 일원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거룩한 초대. 여러분 2025년을 여러분의 교회에 맡겨주시려고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결코 3주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식은 저거 맞춰서 하세요. 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몇천 년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냐 하실 텐데 3주년 하시고요. 하지만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목회자와 사람들을 채우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각자의 사역 방식들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문화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도 우리의 뿌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 이 하나님의 동행, 이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걸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인간이 힘을 갖게 되면 늘 옛적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애국이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제도화된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선교라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시는 그 선교의 흔적들 가운데서 인간이 힘이 생기니까 저는 여러분 선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강력한 위협은 뭐냐?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아니고. 가장 큰 위협은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에요. 여러분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악의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을 지은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안 계셔도 임재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인간의 자치 가운데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걷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길을 가고 우리를 위한 길을 가는 거. 여러분 그런 장면이 요약되어 있는 게 요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 이끌는 니느웨로 한 번만 가달라는데 기어이 다시스로 가는 배 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는 당신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 와중에 다시스로 가는 와중에도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답변하는 놀라운 뻔뻔함을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한테 진정한 평강이 오는데 그 샬롬은 우리가 조금 자산이 늘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져서 여러분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은 주일날 모임을 합니다. 뭐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 몇 명 모아놓고 같이 교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사역이 있으면 설교도 잘 못해요.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하고 그 모임을 나갔어요. 저도 힘든 얘기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제가 준비도 했습니다. 오늘은 되게 이렇게 목회자의 선교사의 약한 모습을 좀 드러내야지 이러고 얘기까지 좀 준비해 갔는데 제가 5번째 순서였는데 앞에서 너무 센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오늘도 글렀다 뭐 이러면서 그날 못 나눴습니다. 근데 그날 막 울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해드리고 헤어지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 주신 문장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주차장에서 그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작아진 건 아닐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기도 제목을 가득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데 혹시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진 건 아닐까라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저희 멤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작아들었고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나눔은 점점 희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재량적인 판단이 모든 거룩한 일들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차적인 구분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교도 또는 우리에게 적대하는 세력으로 나서는 힘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압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시대를 중세교회가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의 대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고급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왜 드리냐면 17세기부터 미션이라는 단어가 변한다니까요. 어떤 주체들이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과 같은 어감을 갖게 된 게 17세기부터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여러분 서양 문화를 타고 한국까지 들어와서는 지금도 선교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우월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그 고착된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량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선교가 가장 큰 하나님 나라 선교의 방해물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의 한 세계 선교위원회 사무국장을 했던 필리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한마디 했던 걸 잊지를 못합니다. 한국 선교를 인정하지만 존경하진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니네 일 많이 한 거 인정한다. 근데 존경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와닿았는지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안에 이 얘기만 하면 얼얼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재량껏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량적 선교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선교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우리 교회를 포트폴리오로 채우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겸손하게 동행하며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선교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감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1930년대 전후에 큰 반성이 나타났던 게 이거예요. 우리의 선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배의 그림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사역 방식은 뭐냐? 저기에 나와 있는 저 항공모함과 모터보트 서구 선교 모델이에요. 뭡니까? 기름을 채우고 엔진을 점검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뭐의 모델에 더 가깝냐면 저 반대편에 나와 있는 세일보트. 바람이 불면 가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여러분 그 바람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주연인 성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존재감이라는 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재량적인 판단과 물질과 프로젝트 특성의 사역들이 우리의 앞장서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또 서구 선교 모델의 나쁜 면들,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런 예를 이제 좀 길게 워크숍 같이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저희 교회는 괜찮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모터가 달려있는 세일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나타나면 우리는 돛담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할 때는 모터를 켜 막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세일보트 100%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 거룩하진 않아요. 하지만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모든 사역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걸 놓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그때 교회가 담긴 선교, 하나님의 선교 안에 건강하게 담겨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재량적인 판단들, 제가 시몬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복음 받아들이고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빌립이 제일 멋있는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와갖고 장난이 아닙니다. 아우라가 그냥 막 말씀 전하니까 막 다 존경. 그랬더니 시몬이 뭐 합니까? 얼마면 되겠니라는 말을 꺼내죠. 돈 얼마 주면 나도 이 은사를 살 수 있냐. 되게 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모습을 갖추기까지 정말 하루아침에 돈 주고 됐습니까? 아니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시행착오와 자기의 어리석음들을 스스로 직면하면서 심지어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호기롭게 내가 예수님 안 버립니다 했는데 3번 부인하고 망가져서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는 그 라이프타임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사도로 세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때에 업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간의 재량 판단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면 우리 시대가 받아들일 만한 모양일 수는 있지만 점점 옛적 선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리 이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가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가미가제라고 적어놓은 게 전 가미가제 뜻을 몰랐거든요. 저 가미가제가 신풍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의 바람. 가미가제 특공대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시죠? 2차 대전 때 그 일본군이 연료 가득 채워갖고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박은 거 아닙니까? 그게 가미가제라는 작전명이었는데 사실 이 가미가제라는 말은 신풍이란 뜻이고 원나라가 일본을 쳐들어갔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막았는데 두 번째 7배가 넘는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이거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원나라에게 일본이 이제 먹혔다라고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와서 원나라 군대가 철수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을 신풍이라고 부르게 됐고 일본 사람들이 더 종교심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일어난 그 어리석은 전쟁에 있어서 많은 젊은 군인들을 희생시킨 가미가제는 여러분 그게 신풍이었습니까? 인풍이었습니까? 그건 신의 바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미가제식의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기는 아까 제가 보통성이라는 단어로 오늘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이제 암시가 되시죠? 끝나가나 보다. 근데 여러분 보통성이라는 어떤 우리의 회복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나름 이제 R&D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 전략 책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도 20세기 지금 선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 우리의 점검은 뭘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한 2년 동안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존재감입니다. 성령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살아났을 때만이 우리가 또 다른 세상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냥 초대교회 빌립 스데반 또는 바울 또 초대교회의 어떤 기록들을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로 아름다웠던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안에 예수가 있어서 토부의 감탄사를 들었던 가난했지만 약했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고난의 삶들도 있었지만 예수로 아름다웠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 자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불러주신 상황 속에서 반응하면서 이 선교적 일상을 살아갔고요. 하나님은 그 선교적 일상 속에 그의 삶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빌립은 그냥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잘해서 장로님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쫓겨가요. 피난민이잖아요. 근데 그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견고함을 가지고 그 피난민의 신분으로 사마리아 사역을 해냅니다. 놀라운 사역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북쪽이죠.
근데 한참 사역으로 뜨거운 때 성령이 남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이 남쪽으로 갑니다. 굉장한 순종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가정입니다, 목사님.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목사님께서 여기서 막 10,000명교회, 20,000명교회 하고 있는데 대장동에서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이 아침에 큐티 하는데 전라도로 가라. 뭐 여기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가시겠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의 길을 따라가서는 에디오피아 네시아까지 다가가서는 가서 도와주라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이사야 53장 갖고 헤매고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를 전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질척거리지 않죠.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한 거야. 인도자 이름에 빌립 써라.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아프리카로 가고 자기는 북쪽으로 와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사가 평가할 때 교회 역사 속에 이 만남이 북아프리카 선교의 기독교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 만남이 빌립에겐 일상이었을까요? 계획된 사역이었을까요? 일상이잖아요. 그냥 성령의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그 시대 가운데 내가 지금 북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의 워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북아프리카 길목을 지키다 보면 북아프리카에 많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많은 교회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워딩이라면 그 시대 빌립은 복음 안에 반응했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상을 살아갔을 때 그것을 위대하게 쓰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패턴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정말 다 오셨네요. 여러분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문장 중에 밑에 유명한 사람 이름 없는 건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는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지만 성교는 평범한 것을 위대하게 사용한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종교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하는 것들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위대한 것들을 너무 평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교는 내가 볼 때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귀하게 그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그냥 어휘를 살리라고 적어놨고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선교라는 분야를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 선교를 바라보면서 그저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교회가 담긴 선교, 하나님의 그 서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초대받은 교회들이 이제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다라는 쓸데없는 사람이 또 쓴 문장이 있는데요. 저는 깨달음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묵상하면서 뭐 사랑에 대한 많은 워딩들이 있지만 진짜 이거더라고요. 그냥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사랑하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기쁘면 나도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 안에 간격을 없애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온전한 연합도 그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묻겠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적어도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공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너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선교를요. 기술로, 프로젝트로, 그런 어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활동들로 국한하지 마시고요. 먼저 첫 단추를 끼실 때는 교회가 담긴 선교,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관점과 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결코 옛적 선한 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